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들판에 일을 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유명한 이 그림 있죠. 이삭 줍는 여인, 바로 이 룻기의 룻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룻은 뭐래도 먹으려고 남들이 그 일꾼들이 다 베고 간 이삭을 베고 간 자리에서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을 구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의 사정을 듣고, 룻이 이방 땅에서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잘 섬기고 같이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구멍을 내주어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에 왔습니다. 외국 타향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런데 또 가진 것도 없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외국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말은 뭐 통했겠죠. 그렇지만 외국 땅에 와서 그곳에서 이 이삭밭 남의 이삭밭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모욕된 말들과 이 천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사정을 듣고 그곳에서 잘 이렇게 주워 갈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이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주워 갈 수 있게끔 해라. 오히려 니네 이삭 배다가 조금 흘려줘. 이렇게 많이 주워 가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 얼마나 이 룻 얼마나 이 책임감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책임의 무게가 사실 참 무겁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책임져야 할 일만 가득 있다면 참 그 인생은 너무나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룻은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 모든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여인이고 이방 땅에서부터 우리 나오미를 쫓아서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룻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거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예, 이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밭에 가가지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 이 남편이 죽으면요. 그 가까운 형제나 그 누가 그 가정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에 대한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여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속해 있었고 여인이 자라면 결혼해서 남편에게 속해 있고 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 여인은 그 아들에게 속해 있는 누군가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만 이 생활이 가능한 이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들여와서 그 아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신분을 가지고 그 남자의 이 신분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그 여인을 책임질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시고 표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처녀의 그 비유처럼 깨어 우리가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가 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이 가정에 이 기업 물을 자라 이다라고 지금 이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고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방 땅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이 인생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신랑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어머니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 가는 그 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룻에게 주어진 이 보아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업 모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 물을 우리를 기업 물러 주시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숨쉬기조차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그 길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양식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